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팔복 특강으로 8번째 시간 화평케 하는 자 7번째 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눈 말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이르신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만 의지했을 때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게 됩니다. 슬퍼 울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좋고 그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더 베푸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길을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고 우리 또한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분명히 아는 참된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냐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이 이 세계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 불림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화평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화평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샬롬이고 헬라어의 에이레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적, 육체적 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선언되고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화평의 창조자의 근원이심을 이 세상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의 첫 번째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화평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은 법점으로 된 계명으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린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할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도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단순히 영적이고 내면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공동체의 번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4절을 보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의 화평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도 이루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8절도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화의 모습을 그 가나안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위 사람들에게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감히 침노하지 못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의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주위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안정과 함께 그 전체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군사적인 승리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 8장 9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화를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참된 평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됨을 이미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2장 21절로 14절 말씀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은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 교회를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니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리게 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교회로 하나됨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셨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화평을 얻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셔서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 구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정말 참된 평안의 역사인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정말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화평을 소유하게 하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분, 우리 성도가 화평하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으로 시작되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외에는 참된 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축도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참된 축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주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부르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예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말씀 1장 3절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은혜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것을 아는 진리의 말씀, 이것을 경험한 사랑의 역사, 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정말 참된 놀라운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냐, 이것이 적용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가지는 모습이었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평화를 나누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성령의 덕을,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을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얘기하면서 이 의를 전하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정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실천하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서로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건 뭐냐면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에 이 용서의 역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넷째는 화해를 조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화해의 조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재판관이나 비난자로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나 삶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의 조종자로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치료자가 되는 것이지 고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 우리가 이번 십계명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치료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거나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사로서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하고 이 죄의 무서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받는 이 복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장 9절을 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칭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아들로서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할 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했고 17장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을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능력 속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필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공급하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아셔야 되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역사 안에서는 오직 누구만이 드러나게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은 우리가 특권을 가진 특권층으로 더 일어서게 되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범했던 어리석은 일을 다시 반복할 뿐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고 나눔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먼저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이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승리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확신 속에서 사는 삶의 기쁨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을 얻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꿈꾸게 되냐면 나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정말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1절을 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보면은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뭔가 잃어버리는 삶 같고 뭔가 손해보는 삶 같고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안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아깝다고 생각한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5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 되시고 우리 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평안의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셔서 항상 형통함 속에서 열매 맺게 되고 이 놀라운 유산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9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됨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승리의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게 기도합니다.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나누도록 하십시다. 화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화평의 창조자여 근원임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화평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평화의 조종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주시길 기도하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